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지계석을 옮기시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돼서 11살 때에야 독학으로 겨우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어머니의 권사님이 돌봐주었는데 그 권사님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 송명희 시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는 도움의 글을, 도움의 요청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이렇게 노래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각자에게는 남에게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에게 맡겨주지 않는 복을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 또한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은혜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남보다 조금 작은 것 같다라고 해서 내게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에게 없는 은혜가, 독특한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께 갈 때까지 내 것으로 지키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성경에서는 사울입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한 사실들이 최고 권력자에게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울, 그를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듯이 사울은 한 나라에서 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소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다음 곧 연결되는 16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왕의 자리가 바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아픔이,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것도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지계석을 옮기시지 않게 하라.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지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울타리, 경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져 있는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경계, 이것이 옮겨지지 않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행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함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사들이 친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만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치릅니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의 왕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13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15장 2절과 3절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계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5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시는 데에 이 아말렉 족속이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된 왕이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받은 복, 왕의 자리, 왕의 지계석이 옮겨집니다. 더 이상 받은 복을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키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안타까움이며 불행입니다. 그뿐 아니라 행여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 또한 안타까움이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된 욥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보시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신 것,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합당한 근거,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냐 아니면 옮겨지느냐의 결정적 근거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은 36페이지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의 지계석을 옮기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이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약속하신 말씀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삭이 사는 동안 흉년이 들은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 통로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지계석을 옮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도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근거라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합당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합당한 근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합당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맡겨주심도, 지금의 환경, 지금의 가족, 또 지금의 여건, 구원받아 성도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 등등 수많은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합당한 근거, 이 근거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다른 이와 달라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근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지게석이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몫의 대표적인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잘 하십시다. 힘들어도 해보십시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은혜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그랬어야 했던 사울도 순종하지 못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1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핑계가 아닙니다. 그 윗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집니다. 날짜가 여러 날이 지나니까, 정한 기한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날짜가 지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백성이 흩어집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은 핑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문제였습니다. 백성이. 또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다 진멸하려 했는데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까 말씀 읽어드렸는데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들리는 소리가 어떤 거냐,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책망하면서 물을 때에 24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백성을 들어야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을 언급합니다. 왜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을까요? 권력의 힘이 백성에서 나온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욕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는 자들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자리에, 그는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자기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백성에게서 나온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악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 왕의 권력의 지게표를 옮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만 사울뿐일까? 저를 준비하면서 혹시 나는 아닐까? 우리는 아닐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다음이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계획하며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요.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명사를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콱 박아 놓으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이고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앞선 때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가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쩔 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정말 조금도 틈이 없어요. 조금도 틈이 없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라고 해놓으신 단어. 순종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두뇌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시기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이라면 순종할 마음으로 덤비는 것이 제일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납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5장 12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려고 그를 찾았을 때에 이미 사무엘은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찾았을 때에, 절차를 받아 찾았을 때에 그는 진보다리에 숨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왕이 된 사울을 무시하며 멸시해도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야드인데 손, 그 다음에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머리, 자기 지혜, 자기 어떤 힘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모든 전쟁의 주의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그 자리를 그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영광을 빼앗겨서만일까요? 아닙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해는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했던 죄성, 원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된 마음, 교만된 생각 오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쉼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경계하며 물리쳐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진 은혜의 지게석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가 누리던, 그가 가지던 복의 지게석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던 애굽의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하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지 못했던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의치 못했던 건강이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더 쇠해져 가기도 합니다. 여유가 없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헤아려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 두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의 순종은 선택이 아닌 당연함으로 정해 두십시다.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겸손의 마음을 가짐으로 교만을 물리치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반복이 되어도 그리하면 합당한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의 울타리, 지게석은 날마다 더 확장되어 가고 풍성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름져서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지게석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서는 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드림 식구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